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1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11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소발의 말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소발은 욥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소발은 욥의 회개를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고, 특별히 7절로부터 9절에서 특히 소발은 욥의 회개를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소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벌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지혜로 악인을 분별하셔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의 의도는 결국은 욥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욥에 대해서 소발이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결국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소발의 말은 결국은 우리가 욥기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사탄에게 주라고 한 것은 욥의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소발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상대를 조언하고 상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를 설득하는데 또 위로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즉 욥이 항상 자기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발은 욥에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무죄하고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로 욥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즉 8절은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은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강조하는 것, 그 크기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 세계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조하는 것이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 세계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소발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임에도 그는 그 말을 오직 욥에게만 적용하면서 욥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니시면서 악한 사람들을 죄인마다 세거령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 의로운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나 의로움과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다고 해도 새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가두고 재판한다면 사람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은 지금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소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피조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분이 행하시는 그 재판, 그리고 누구에게 허용하신 그 환난은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욥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11절, 12절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일에 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그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그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특히 11, 12절을 통해서 소발은 욥이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허망한 사람이 지각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욥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이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의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은혜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로 가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소발의 말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국은 소발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도 자기가 온전히 알지 못함에도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욥을 비난하고 욥에 대해서 절망감을 갖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임을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도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고 공감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발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